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4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즐기던 것들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서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따라하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걸까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경건하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수들을 죽이던 매달아 죽이던 아주 무서운 형벌 도구였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이 사형 집행 도구였는데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주 못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특별히 공개 처형 방식으로 매달아 죽이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행했는데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숨이 멎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 끔찍한 장면들을 그 처참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금방 목숨이 끊어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이 며칠씩이나 붙어 있어서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에 달려 죽는 죄의 수들 가운데에는 사형 집행인에게 특별히 뇌물을 주면서까지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아주 고통스러운 극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까지 짊어지게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고 인격 모독을 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1차적인 원인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수호하던 율법을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그 죄를 고발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종교적인 권력과 그 위치가 붕괴될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성전을 모독한 죄로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예수님을 죽일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 빌라도 총독의 힘을 이용하여서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겁하게도 손을 털어버리고 뒤로 빠지게 돼요.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이자 그래서 죽이는 거지 나는 이 사람에게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이 주장해서 죽이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죽이자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뚝에 묶인 채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채찍 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칼들이나 이런 유리 파편들이 붙어 있어서 채찍을 때리면은 등에 붙고 채찍을 당길 때마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무서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에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그 죽음의 잔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어쩌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제 발로 사자굴 속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죄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 끊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예수님이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9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희생 제물을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를 수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모으기도 하는데, 제가 신학생 때는 어떤 목사님은 그 십자가를 아주 열심으로 모으셔서 제 신학교 때 그 신학교 이 가장 큰 건물의 로비에 전시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다른 나라나 이런 곳을 여행할 때마다 항상 그 십자가를 구매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그런 재료로 또 각 나라와 그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십자가를 만든 것을 전시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수집하는 게 점점 커지셔서 그게 그냥 학교 한쪽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굉장히 큰 전시회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집에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거실 벽면에 십자가를 걸어 놓으시거나 또는 목걸이로 갖고 있거나 또는 액자로 갖고 있거나 또는 자동차 그 룸미러에 걸어 놓거나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십자가가 다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십자가 중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참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그냥 십자가를 볼 때 느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눈길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찡그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는 정말 그 처참한 것이구나, 정말 그 죽음의 그 무서운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이곳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참 이쁘다, 보기 좋다, 십자가는 여러분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또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모습은 몸의 부활이에요. 영혼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모습,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으로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과 발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인 카라바지오가 그린 그 장면을 보면은 도마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허리에 이 난 창자국 구멍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눠 드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은 이전과 다른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우리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불로초를 평생을 찾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여기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을 가져다 줘요. 아, 나의 인생도 그렇게 끝나겠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헤어지겠구나. 여러분, 그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이 났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숫자가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단 1시간 전이라도, 아니 단 10분 전이라도 그런 엄청난 지진이 나서 내가 거기 깔려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그 죽음은 어떤 인간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원래 우리가 가야 하는 본향,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영혼을 소망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신들을 찾고 엉뚱한 것에서 영원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 영생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험 들은 것도 나중에 보면은 달라져서, 조건이 달라져서 안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약속, 이 세상이 하는 약속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나에게 보장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